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영어로는 듀테로노미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 번째 명령 이런 뜻입니다만 사실 신명기 원어로는 말하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먼저 모세에게 율법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았듯이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광야에서 그들의 배반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하심으로 인도하심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면 다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명령을 신명기는 어떤 면에서는 레위기의 반복입니다. 레위기서에 주신 명령을 다시 40년 뒤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 그것을 무장케 하고 난 다음에 입성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이나 장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순종하여 연합한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소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데 사실 그곳에서 멸망당합니다. 나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곳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 어떤 상태로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가정 형편과 주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상태에 부하는 분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고 질병을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분과 연합하여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어르신들이 저와 같은 시대, 우리 젊은이들 시대를 전부 다 거쳐왔고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도 그 시대를 거쳐 우리의 나이가 들 때까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 한 분, 영원하신 이분과 연합하여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삶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자체와 연합이 최고의 행복인데 우리는 어쩌면 약속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고 진정한 복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내가 중요하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명령이 중요하다. 2번씩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 신명기입니다. 레위기서 말고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의 간략은 먼저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위쪽에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편부터 사회 끝 위에서부터 게네사렛 또는 갈릴리 바다죠. 그쪽을 향하여 전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두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슨 왕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2장에 나와 있었죠. 아모리 족속에 헤스본 왕 시온이 있고 3장 초반에는 그 위쪽입니다. 이제 헤스본 왕은 남쪽에 있고 위쪽 그 위에 갈릴리 바닷가 바로 옆쪽에 있는 바산이라고 나오는데 바산 지역의 왕 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스본 지역과 바산 지역에 헤스본의 시온 왕과 바산의 옥의 왕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바로 헤스본과 바로 바산 왕을 멸하여 이 아모리 족속 중에 이 두 족속들을 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그래서 바산 왕의 성읍을 60개를 빼앗게 하셨다. 남녀와 유아를 다 진멸하였다. 오직 가축과 성읍만을 남겨주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은 민수기 32장의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요단강 동쪽편에 밑으로부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위에 므낫세 반 지파 3개의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중간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지방 밑에 남쪽으로 다시 말하면 헤스본 왕 시온에게 빼앗은 지역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고 나머지 길르앗 지방 위쪽에 바산이 이 지역을 점령한 곳은 바로 므낫세 반지파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지명이 사실 외국 거라 좀 잘 다가오지 않는데 지금 현재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지명은 모세가 이 뒤에 좀 뒤에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당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칭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지, 원래 그들이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와 같은 땅을 지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르앗이라는 말은, 길르앗은 원래 므낫세의 아들의 마길의 아들의, 그러니까 므낫세 손자의 이름입니다. 그 땅을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길르앗이라고 불렀지만, 성경에 길르앗 지방에 거하였다 이러니까 길르앗 지방에 있는 것을 마길이 들어가서,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 들어가서 점령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지명의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원래 당시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곤란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굳이 깊이 할 필요는 없고요.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야일에게 하봇 야일을 주었다.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도 야일의 장막촌이라는 뜻입니다. 야일은 이름이고 하봇은 장막들이라는 뜻인데, 하봇 야일이라 그래서 바산 왕 그쪽 지역을 전부 주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을 통해 알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이루시고 계시고, 정확하게 모든 지파에게, 그 자손에게 땅을 분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대충 점령해놓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어 그 땅이 누구의 것임을 우리에게 혼동되지 않도록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불분명하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아 알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게 명령한 게 있지요. 지금 하나님이 세 지파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나중에 모세에게 말한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 세 지파에게 너희에게 이 성읍을 주어 가축과 처자를 주었는데, 너희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너가서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너희 형제의 모든 지파, 나머지 9개 반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다 주거든 그들이 안식하거든 다시 돌아 너희의 고향 준 이 땅, 이 세 개 지파에 준 요단강 동쪽편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을 하실 때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시지만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어 이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됐네?가 아니고 전체를 생각한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너희가 앞장서서 무장하여 그들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같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지파, 특별히 세 지파에게 알려주므로 전체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돼가 아니고 상대가 은혜를 받을 때까지 내 은혜를 남겨두고 가서 열심히 받도록 안식을 주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라고 부르는 가족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아직 안식을 취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땅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가서 선봉이 되어 함께 싸워 안식을 주라는 겁니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같이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 외면치 마시고 한 공동체, 하나의 운명, 생명 공동체임을 아시고 같이 싸우십시다. 우리 교회에 은혜 받으신 분도 있고 과거의 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세워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같이 안식에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요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 지파 반과 두 지파 반과 아홉 지파 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21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두 왕을 멸망시킨 걸 너 보았지 않느냐?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해서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후계자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세심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기 너희는 전부 다 복수형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너를 포함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을 만나 담대히 물러서지 말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싸우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스스로 사람과 싸우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정만 상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물론 나를 통해 역사도 하십니다. 근데 상대를 통하여서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맡기십시오. 아무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분이 싸우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싸우니까 감정 상하고 삐지고 힘들고 얼굴 보면 생각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살아 계신 하나님 믿으십시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참 가고 싶었어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땅을 보니까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잘하게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들여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금방 건너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그 말씀으로 물을 내야 되는데 지팡이로 2번을 침으로 물을 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본인의 책임으로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이거 보면 이것도 좀 사기치네 이런 표현을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진노하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해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원이고 가고 싶지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할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노아와 같이, 아니 여기 모세와 같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까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만, 너는 이것으로 족하다 라고 하면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여호수아를 준비하여 전부 계획하신 것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며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산이죠? 여기 비스가는 히브리어로 꼭대기 이름이, 그래서 비스가 산인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느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명은 느보산, 느보에 있는 루벤 지파가 만든 성읍인데 그 근처에 있는 산이 있는데 느보산, 이건 비스가산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비스가는 꼭대기. 그래서 왜 이게 비스가라고 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말이 맞아요. 그냥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대신 눈으로 보게는 해주셨습니다. 이 지금 느보산은 굉장히 남쪽에 있습니다. 사해 오른쪽에, 바로 사해 오른쪽에가 느보산이 있는데 건너편에 예루살렘 그 지역 가나안 땅이지요. 지금은 그쪽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이 이루실 앞으로에 대해서 보게는 하셨지만 일하게는 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를 통해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비켜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러려고 준비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 하라라고 할 때 따르십시오. 그러나 일을 시작할 때보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일을 마무리하고 그만둘 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고 당신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며 교제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긴밀히 교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싸우시고 일하신 줄 믿사오니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서 역사하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이다,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